네, 영적 리더십 오늘 10번째 시간 리더의 변화입니다. 리더의 변화. 영적 리더십이란 거기 요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럼 영적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을 움직여서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또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영적 리더십이라는 그 정의 개념 자체에 이미 변화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내재가 돼,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리더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리더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실은 변화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저하고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지금 11장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의 이 복음에 관한 모든 은혜를 총동원해서 권하는 중요한 명령이니까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증명하다, 나타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뭔지 알겠네.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삶이 사실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일단 먼저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변화를 받아야 내가 먼저 변해야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먹고 자기들도 변하죠.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것이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 우선인데 여기 보면 변해서가 아니고 변화를 받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를 내가 먼저 받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라.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헌신 바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통째로 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도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내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자기 빚듯이 빚으신다는 겁니다. 뜻대로 내어드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우리 삶 속에 이끄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요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변화를 받아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변화를 받아 변화를 일으키라. 한 번 더 변화를 받아 변화를 일으키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구원의 목적이 뭐냐?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구원의 목적이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창세전에 이미 우리 구원을 작정하시고 선한 일을 예비하셨는데 그 일이 뭡니까? 변화를 받아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도 리더, 제사장도 리더, 왕 같은 제사장은 더더욱더 리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바로 그 앞에서 말했던 변화를 일으키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삶, 변화를 받아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빛과 소금과 같은 리더로 이미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미 나는 뭐 세상에서 직책도 없고 지위도 없고 뭐 계급도 없고 그런데 뭔 리더냐?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리더고,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누군가 한 사람을 한 걸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 새 속에 찌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식의 리더 개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청산하고, 참 리더라는 것은 그가 아무리 직책이 낮고 아무리 지위가 낮고 세상에서 무슨 뭐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소시민, 평범한 소시민일지라도 누군가 한 명에게 영향을 끼쳐서 한 걸음이라도 더 예수님 앞으로 이끈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리더다. 천만 대군을 호령하고 뭐 큰 제국을 호령해도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 못한 사람은 리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신 것입니다. 진짜 왕 같은 제사장들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리더십의 본질은 변화인 거예요. 변화. 리더십의 본질은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 변화가 리더십의 본질. 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변화가 무조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럼 누구를 향한 변화인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예수님을 향한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자,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변화가 우리들의 변화의 방향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그죠? 따라해보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목마름.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이에요. 성장.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어느 나이에 이제 피크를 찍고 나면 이제 쇠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언제까지 계속 성장해야 할까요? 1번 50세, 2번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언제까지 계속 변화해야 될까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뭐 철들다 죽는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런 말은 성도의 삶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계속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면서도, 희한하게도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면서도 계속 변화해 나가잖아요. 그죠? 완전하진 않지만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리더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변질입니다. 변질. 따라해보겠습니다. 변질.
변질은 두려워야 돼. 변질되는 맛이 가는 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 변화는 우리 성도의 삶의 핵심인 리더십의 핵심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를 들면 바울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변화에 대한 한치의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위선에 빠지려고 할 때 면전에다 대놓고 책망을 할 만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은 그러나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면전에 대놓고 내가 책망을 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그 유대의 성도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 이제 유대인의 전통 관습에 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슬그머니 안 먹은 것처럼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거죠.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자리를 빼니까 게바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자기들도 슬며시 빼면서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흔들흔들했다는 겁니다. 휩쓸렸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발끈해가지고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도 않고 유대 사람이면서 복음도 당신이 다 율법도 당신이 뭐 다 못 지키면서 꼭 다 지킨 사람처럼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당신이 율법 다 지킨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그런 식으로 강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변질의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얼마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변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했는지 얼마나 경계했는지 복음의 변질을 시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면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질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변질.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누누이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변화 자체를 시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 자체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변화 자체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변질이기 때문에 이건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내가 이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더라도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바울은 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용어로 유도리가 아주 있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MZ세대를 얻기 위해서는 MZ세대처럼 변하고 또 노년층을 얻기 위해서는 노년층처럼 변하고 서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는 서울 사람처럼 지방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거기 본문 말씀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자유로우나 내가 뭐 그렇게 누구 눈치 보고 나를 막 변화시키고 굽히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유대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처럼 내가 성육신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방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내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내가 그들의 율법을 존중해 주는 삶을 살았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도리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지만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식의 그런 율법주의는 내가 숭배하진 않지만 따르진 않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내가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그 고기가 시장통에 나오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아예 안 사 먹어야 되겠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난 그런 사람들처럼 맞춰줬다 이거예요. 그런 집에 가서 굳이 고기 없어요, 고기 반찬 없어요 이렇게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1cm, 1mm도 양보 안 하지만은 그 이외의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여유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처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을 두려워해야 되고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사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거부한다면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리더십 자체가 변화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변화를 싫어한다면 난 리더 안 할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기는 게 변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대해서 뼈를 깎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변화를 감행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 사도행전 15장 1절 보세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안디옥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뭐 시키지도 않은 말을 자기들이 임의로 유대 크리스천들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율법대로 여러분도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엄청 큰 문제였어요. 이거에 대한 평생 그렇게 알고 자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꾼다? 완전히 신앙의 틀을 깨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진짜 되는 건가?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틀을 깨는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교회 일치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좀 얻으시오. 파송을 해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들과 사도들이 그 성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막 난상 토론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인들에게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방인들 할례 안 받고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지금 교회가 막 잡탕밥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포기를 해서 되겠냐 무조건 할례를 받게 만들어야 되냐 안 되냐 막 난상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심각했겠죠. 엄청난 토론이었겠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이제 드디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가둬서는 안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가두는 일을 멈추고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의 음식의 규례도 따르지 않는 율법의 음식법 규례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족쇄를 씌우지 말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불필요한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맙시다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그 와중에 그 논의 과정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9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뭘 보고 그들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 때문에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인데도 믿음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우리도 다 못 지키는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연문을 왜 닫으려고 하십니까? 베드로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개방적인 이런 아주 예리한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똑똑해서 학식이 많아서 뭐 철학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변화에 순응한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변화에 순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지혜가 나온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를 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 보면 그 다음에 있는 문단, 모든 것이 늘 똑같다면, 리더가 이제 피곤한 게 변화가 이제 피곤하죠. 모든 것이 늘 똑같다면 리더십이 훨씬 쉬울 것이다. 있는 그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이 똑같다면 리더십은 훨씬 쉬울 것이다. 하지만 존 코드의 말대로 변화야말로 리더십의 본분이다. 변화가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리더가 성공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변화에 휩쓸려 갈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변화는 본능적으로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변화는 본능적으로 다 싫어합니다. 남에게 변화를 가하는 거 수술하는 거잖아요. 수술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를 당하는 거, 수술 당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변화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변화를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변화를 싫어하고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변화에 본성적으로 나 자신이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첫째,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싫어해요. 내가 뭔 변화를 같이 하려면 일단 내가 변해야 되니까, 내가 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만 빼놓고 남들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변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둘째, 사람들은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다. 계속 변화를 하려면 요새 그런 그 고급 단어 있잖아요. 개혁, 피로, 증후군. 개혁을 계속 하다 보면 막 개혁이 피로해가 이제 그만 이제 이런 온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선호한다. 그냥 본성적으로 이것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 있으면 좋겠다. 넷째, 사람들은 순진하게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란다. 내가 변화 안 해도 어떻게 되겠지. 변화를 거부하다가 변화에 휩쓸려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보지 못한다. 내가 안 보는 거, 눈을 가리고 나는 변화 안 해도 돼. 우리 가정교회 변화 안 해도 돼. 우리 교회는 변화 안 해도 돼. 어떻게 되겠지. 변화의 필요성을 보지 못한다. 여섯째, 사람들은 그래 변화의 필요성 알겠는데 사람들이 움직일까? 조직을 변화에 동원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변화를 저항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 조직이 발전하려면 사람들이 이전의 태도와 행동과 자리와 안락을 일부 버려야 한다. 내 걸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익숙했던 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거나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이 변화에 그토록 완강히 저항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조직의 변화를 참아 볼 수 없었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없네. 참아 내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는 교회를 그동안 그대로 내가 보아왔던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한치의 변화가 있는 것도 내가 너무너무 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는 변화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진짜는 내막은 이거라는 거예요. 조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조정, 스스로가 변화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변화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변화는, 교회 공동체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먼저, 저 자매니 먼저 변하면 나 판도라 가면 거 봐가면서 변할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옆 사람에게 당신이 먼저 변해서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합시다 이렇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합시다. 꼭 남이 먼저 변하면 판도라 가면서 변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돼요. 내가 먼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 공동체적 복음의 재발견 혹은 부흥은 성도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재발견이 공동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 하는데, 그 부흥이라는 말 대신에 만약에 변화를 넣으면요, 부흥이라는 게 그럼 뭐냐? 성도 한 사람, 여기에 누구에게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저분에게서 변화가 시작돼서 우리 교회가 뒤집어질까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박 목사가 변화돼가지고 교회가 변화될 거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로 할 거잖아요. 담임 목사가 눈에 많이 띄니까. 근데 그 자매님이, 그 형제님이 변화됐는데 거기서 불씨가 튀어가지고 불똥이 튀어서 온 교회가 뒤집어졌네. 이런 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불이 튀어서 불꽃이 튀어서 불똥이 아니라 불꽃이 튀어서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 변화가 공동체적으로 확산되는 게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흥. 복음에 대한 재각성, 재발견, 그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변화가 확산되면 부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 놀랍게도 이게 이제 이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이 저자가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놀랄 노자다. 놀랍게도 이 땅에는 시대에 부흥하기보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이 시대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고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가 되고, 이런 유도리, 융통성, 시대에 부흥하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영혼을 얻기보다도 세상과 격리되어 퇴보를 자초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퇴보를 자초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습니다. 퇴보를 자초하는 교회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상 박해가 있고 어려워서 우리가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더 연약해질 수도 있고 적은 능력으로 가늘고 길게 충성해야 될 수는 있어요. 상황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나 이걸 자초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초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자초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한 교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이게 바로 신실한 남은 자들의 길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남은 자들의 길이야라고 자기들을 합리화하면서 성경 말씀을 주장하면서 변화보다 위선적인 순교를 내세운다. 순교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한때 활기가 넘치던, 옛날에 왕년에 활기가 넘치던 조직들과 공동체들이 그때 역사했던 성령에 순응했던 그때 것을 잊어버리고, 그때 뭐 그래 반짝댔는데 그때 활기찼던 그 어떤 부흥의 역사의 그 비결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였는데, 성령의 역사는 쏙 빼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딱 작성한 다음에 요대로 하면 부흥이 일어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비결은 성령의 역사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활기찼던 조직들이 성장의 동력과 열정을 잃고 쇠퇴기에 들어서는 곳도 있다 했죠. 퇴보를 자초한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뭔가를 조정, 그런 상황인데도 뭔가를 조정, 변화하려고 하기보다도 끝까지 버티면서 뭘 맞이합니까? 불가피한 종말을 맞이한다. 희한하죠. 이런 사람들, 이런 조직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뭐
자기 몸을 막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인격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근데 그 문맥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런 희생을 하더라도 자아와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내놓기 전에 뭘 내놔야 됩니까? 자존심을 먼저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기 전에.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아집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뭔가를 변화하기보다 차라리 내가 이대로 종말을 맞이할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변화는 참된 리더, 내가 참된 리더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리트머스 테스트 시험지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조직을 꼭 필요한 변화를 이끌려는 의향과 열정이다. 모든 참된 리더는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열정과 의향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라면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려는 열망이 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또 이런 생각하시겠죠. 내가 뭐 대통령 후보입니까? 변화를 일으키게. 내가 뭐 어디 기업에 새로 취임한 CEO인가요? 변화를 일으키게. 이런 거 나오고 거리가 멉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하셨 분 계시나요 혹시? 그런 분들은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통째로 전인께 근래 드려라. 하나님이 먼저 너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말은 틀로 찍어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찍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만만한데? 세상이 우리를 찍어내버리는. 근데 세상이 찍어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에 의한 변화를 받는 건 아주 그냥 사력을 다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찍어내는 인간이 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라. 이게 모든 성도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뭐 직책이 없어서 대통령 후보도 아닌데 내가 뭔 변화를 일으킵니까? 이렇게 말하면 1번 된다, 2번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디선가는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내가 먼저 받아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말씀이고 경험적으로 따져도요. 그래도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험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꼭 변화를 일으키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우리 다 각자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애착이 있고 정말 관심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변화를 시도하는 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변화하세요 말 안 해도 다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그럼 내 자식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나처럼 못 배우게 하지 말아야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야지. 그런 변화를 일으키려고 우리가 악착같이 살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고 내가 그런 지식이 없으면 지식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줘가면서까지 다 하잖아요. 하다못해 취미 활동에 대해서 어떤 내가 관심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잘해봐야지. 변화를 시도합니다. 요새 뭐 바디 프로필 뭐 그렇게 육체 이제 운동해가지고 날씬하게 막 울퉁불퉁하게 막 그런 거 하나 찍으려고 얼마나 변화를 시도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말을 안 해도 다 변화를 시도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열렬하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진심으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변화를 시도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변화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부장님이 회사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애사심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회사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죠. 사업체 사랑하잖아요. 변화하려고 애씁니다. 살아남으려고. 정치인이, 공무원이 국가를 진정 사랑하면 다 변화를 위해서 애쓰죠. 복지보동하는 그런 공무원들 말고.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반드시 건강한 변화를 추구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기업 회장이 우리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와이프, 배우자 빼놓고는 다 바꿔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거는 변화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뭐 난 대통령 후보도 아닌데 CEO도 아닌데 뭐 변화가 뭔 변합니까? 이런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애정이 없는 거예요. 변화를 안 한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영적 리더들이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7가지 사항들을 이 책에 나옵니다. 하나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시작. 그래서 이제 변화가 중요하죠. 그러나 쓸데없는 변화, 중요하지도 않은 변화, 별로 요구되지도 않는 변화를 또 일으킨다고 사람들을 들썩거리고 고통을 받게 하는 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쓸데없는 변화는 주로 리더가 잘못된 동기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자신이 정서적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신임 리더가 전임자의 그림자를 다 지우려고 막 변화를 위한 변화를 막 시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업적을 내가 몇 살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막 조직을 들볶아서 변화를 위한 변화를 막 추구한다든지, 이런 변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자녀교육, 회사 다 해당돼요. 부모들도 자녀들의 변화를 위할 때 자기 대리 만족을 위해서, 보상 심리를 위해서 막 변화를 촉구하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에서 변화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변화입니다. 그다음 보면은 참된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변화에 돌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 두 번째, 조직의 문화를 파악하라. 그 다음 문단 보면 리더십은 늘 특정한 시간과 공간, 특정한 문화의 기반을 두고 있다. 진공 상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할 때 지금 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양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의 현 주소를 잘 파악하고 그들의 맞는 속도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할 때야말로 리더들이 조직의 문화에 민감하게,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민감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목적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목적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면 변화는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왜 변화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왜 변화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영적 리더들이 자기 비전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들은 그러면 이 변화가 선명하고 변화의 방향과 목적이 선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리더가 우리의 변화의 방향, 우리의 비전은 이겁니다라고 비전을 설명할 때 1시간 정도 걸리는 비전은 이게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5분 안에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비전이다 이거예요. 선명해져야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간단하고 설득력 있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그게 비전이다.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진짜 비전인 거예요. 장황하게 막 설명하고 이런 건 비전이 아닙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딱 그림이 그려져야 이게 진짜 간절한 비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비전이면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맨날 밥을 굶고 살았어요. 자기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나 진짜 돈 벌어가지고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1, 2, 3 세끼 따뜻한 흰밥 먹는 게 내 꿈이야. 선명하잖아요. 이게 비전이 비전. 간절하니까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뭐 이 사람 보고 뭐 비전을 1시간 설명할 것도 없어. 나는 삼시세끼 따뜻한 밥만 먹으면 돼. 명쾌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뭐 어디 가족끼리 외식 가면은 이 가격이 얼마인가 막 달달달 떨고 가격 맞춰보고 이러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내 인생의 꿈은 목표는 식당 가서 가격표 안 보고 주문하는 거야. 비전이 명쾌하잖아요. 간절한 소망은 비전이 딱 한 문장으로 나오고 그림으로 그려지게 돼 있어요. 간절한 건 다 그렇습니다. 희미한 거는 1시간 설명해야 돼. 1시간. 왜? 비전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림이 그려져야 진짜 비전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들의 삶을 보고 나는 외제차 세대는 주차해 놓을 수 있는 주차장에 있는 집을 갖는 게 꿈이야. 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전을 누가 세우라고 말을 안 해도 간절한 소원은 비전이 되고 그림으로 딱 그려지게 돼. 한마디로 딱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쌀밥, 식당 가서 가격표 안 보기, 외제차 세대 딱 그려지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원과 열망이 강하면 간결한 그림 언어가 비전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 비전이라는 것은 뭐 금방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금방 만들어지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금방 뭐 리더가 생겼다고 해서 금방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희미하던 것이 모세, 여호수아 거쳐서 선명해지잖아요. 몇백 년을 거쳐서 하나님이 쭉 역사하시면서 선명해지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걸쳐서 선명해졌죠. 메시아의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래서 긴 시간을 걸쳐서 비전이 구체화되고 선명해지는 그런 긴 인내의 시간이 인내의 과정이 필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교회 뭐가 그림이 또렷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명한 어떤 그림이 안 그려진다. 뭔가 하나님이 이 선명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과정, 이때는 그럼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하는 거, 어떻게 이 현실을 견뎌야 되는가? 말씀을 붙들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데 사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한 원론적인 목표와 방향과 비전은 이미 우리가 만들 필요도 없이 성경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림원으로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비전.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빛과 소금.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구약시대에 계속 있었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 또는 뭐 그리스도의 증인, 이 법정 용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 선명한 비전이 이미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이 부평 지역 사회의 진리를 떠받드는 진리의 기둥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탕자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다. 이런 비전들이 성경에는 명쾌해요. 이미 명쾌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듯이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말씀들을 붙들고 하루씩 버티면서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개인을 향해서, 가정교회를 향해서, 각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부평교회 이야기, 비전이 또렷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침판과 이 방향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명쾌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 우리 성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자 또 비전이자 사명 선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리더들이 실천해야 될 거 네 번째,
긴박감을 주라는 거예요. 긴박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 사람들이 시간의 긴박성과 눈앞의 기회에 신속히 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 안일함과 나태에 빠져 있다면 때로 엄청난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있다. 또 그 다음 리더가 먼저 보겠죠. 리더는 자신의 눈에 뭔가가 보인다 해서, 내가 봤다고 해서 구성원들도 당연히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700번이고 7000번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볼 때까지. 여호수아가 그 다음 문단, 여호수아가 물려받은,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백성과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 즉각 순종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순종하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그 결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뭉쳐가지고 무적 같은 존재가 됐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호수아 3장 7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할 것이다. 부모의 자리가 그렇고요, 목자의 자리가 그렇고요, 선생님의 자리가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 모든 리더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권위를 나타내 주셔야 진짜 권위가 서고 리더를 중심으로 일치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긴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겁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긴장을 이건 아니라는 거야.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긴박감을 성령이 어떤 성도에게 이렇게 주시고 번져가지고, 야, 우리가 세월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긴박감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번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런 긴박감을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사람이 말로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성령이 어느 날 자다가 식은땀을 쫙 흘리면서 어떤 성도가 일어났어요. 아하,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떤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이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번쩍 정신을 차리고 그런 긴박감이 옆으로 퍼져나가면 그게 위로부터 오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그런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아니겠지 하는데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게으른데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째, 지지자들을 확보하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확보하라. 그래서 변화에 착수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므로 리더들은 비전을 함께할 지지할 사람, 동력자들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지자들이라 해가지고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동력자들의 끈끈한 연대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 연대. 동력자들의 연대를 만들어라. 근데 이거 시간이 걸립니다. 왜? 신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동력자들의 끈끈한 연대는 사람의 저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리더는 사람들이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와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리더들의 그룹, 동력자들의 그룹,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일치 단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동체의 현재 상태와 영적 수준과 페이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페이스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와 고통을 감내하는 수준에 맞게 변화를 진행해야 된다. 막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님이 막 성령 오늘 충만했어요. 오늘 갑자기 오늘 목자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번 주 모일 때부터 막 목원들을 막 쪼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해도 기도하면서 목원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그 불을 막 끓는 불을 통제하면서 속은 타지만 그 속도에 맞춰서 양들의 속도에 맞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10걸음 가는 것보다
다 같이 한 걸음 가는 게 중요하다. 어디서든지 회사에 됐든지 가정에서든지 가정교회에서든지 직장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 리더로서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여러분 우리 변화됩시다라고 할 때 양극단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귀에 가려운 소리만 이렇게 사람 얼굴을 봐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리더가 있어요. 그런 리더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 극단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들들 볶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한, 균형이. 그래도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어떤 리더들은 스스로 달갑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언자로 자처한다. 하지만 리더는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게 무슨 리더십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내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도 안 되고, 딱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해서도 안 되고 위선을 말해서도 안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음식은 간이 맞아야 되는데, 손님 초대해 놓고 미역국을 맛있게 끓이는데 소금을 안 넣어요. 미역만 잔뜩 좋은 미역을 끓여가지고 간도 안 내가지고 내놓으면 안 되듯이, 말할 때도 진리를 말해야 되지만,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뭘로 간을 쳐요? 소금으로 간을 쳐서 간에 맞게, 지금 상황에 맞게, 상대 수준에 맞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게 간에 맞게 내놔야 된다는, 간에 맞게. 리더가 특별히 변화를 위한 메시지를 말할 때는 더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말이 유행하죠. 글 쓰듯이 말하고 말하듯이 글을 쓰라. 그래서 말할 때는 3, 4, 1은 썼다 지웠다 잘 생각해서 말하고, 글 쓸 때는 또 학자처럼 막 너무 그렇게 어렵게 쓰지 말고 말하듯이 쉽게 글을 써야 사람들이 읽는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자녀 사이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도들은, 영적 리더들은 말할 때 소금으로 간을 딱 맞춰가지고 내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째,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리더로서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느냐? 5가지 방법. 첫 번째, 변화의 노력을 격려해 준다. 격려하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격려를 아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 이렇게 작은 것도 뭐 격려할 필요가 없겠어.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를 아끼지 말고. 두 번째, 변화를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간정이 있어야 돼. 간정. 내가 먼저 간정이 있어야 상대도 변화된다는 거죠. 세 번째, 변화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책. 반드시 변화를 주도할 때, 리더가 변화를 주도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왜? 만장일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장일치인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사실 만장일치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만장일치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다 찬성하는데 한 명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요. 그럼 그 조직이나 공동체나 교회는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반대하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위험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변화를 낳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변화를 위해서 7번째 해야 될 일, 끝까지 완수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8절 시작.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 지도하는 사람, 이게 리더십, 리더들은 왜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랬을까?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끝까지 해야 되죠. 계속 말해야 되죠. 말했는데 또 말해야 되죠. 부지런함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부지런하게 포기하지 말고
충성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